오늘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무엇을 말하느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또 배우고 어떤 준비를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지요. 어릴 때에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느냐, 사실은 어릴 때 가장 가치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죽듯이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 경제, 물질 문화, 물질 사회, 이게 이제 물질적인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래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 가운데 매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 모르고 예배에 실패하고 종노릇하고 애굽 땅에서 우상과 저주 가운데 멸망받다가 그 속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이죠.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기호로 삼고 또 그것을 붙이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그러면서 그런 응답받는 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속이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 하고 속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할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저들의 걸음인데, 이때에 고라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당을 져가지고 우리가 모세, 아론 당신들을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고 우리가 뭐하러 그곳에 가야 되느냐 하고 반역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흑암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가 없어도 괜찮다 하고 흑암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성전에서 저들이 번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그 문제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일꾼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참 중요한 사실들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그 우리 한국 땅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그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이 땅이 종말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이렇게 막 바람을 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갖다가 다 갖다 모아가지고 바치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넘어갔어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으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 없게 만들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재림?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데 이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신비주의죠. 이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가치 없이 이렇게 속이도록 이렇게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렇게 진도 앞바다 사건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 또 선장님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하는데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순종하는 것이 이게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흑암은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회복하고 어떤 축복을 회복해야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멸망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된 부모의 말을 들으면요 그 부모가 자식 죽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식 살리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참된 부모잖아요. 참된 선생님의 말은 뭡니까? 참된 선생님 말은 참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후대가 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게 참 선생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이 죽음 속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왕에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 이왕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꾼 되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자. 이게 축복된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속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할 렘넌트로, 이 축복을 회복할 중직자로, 이 축복을 회복할 전도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떠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는 예배하는 현장이고, 여기는 제사장이 나오는 현장이고, 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현장인데, 보세요. 문제, 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도 복잡지요. 부인도 둘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도 실패했지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교회,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가인이, 벌써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성도 짓고, 보세요. 얼마나 돈도 많이 벌어서 성도 쌓고, 그리고요 잘 살고, 그러면서 문화가 발전해 가지고 그 퉁소도 불고, 그러면서요 막 두발 가인 같은 그런 사람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업도 발전하고 그랬다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문화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걸음 속에서 어떤 사건이 닥쳤느냐?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그 죄와 저주,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러한 가정, 가문, 우리 현장 속에 이 재앙을 멈추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앙을 멈추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된 일꾼으로,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여기 응답받는 자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자식 없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괴롭고, 그래 이 고통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응답받는 자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닥친 이 환경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발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된 겁니다. 육신의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중대한 헌신할 수 있는 결단으로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중요한 신앙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하나님 떠나서 번제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은 그 기도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은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재앙을 멈추는, 이 저주를 멈추고 우상을 멈추고 흑암을 멈추는 아들로서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소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시린으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국가가 우상에 빠지고 블레셋이 닥쳐와가지고 전쟁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무엘, 여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여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그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국가를 살리는 일꾼으로, 그 국가의 재앙을 막고 그 국가의 흑암을 막고 그러한 일꾼으로 사무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정찬모 교육위원님이 교육감으로 출마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상과 흑암, 이 저주 현장 속에서 복음 깨닫고 이 재앙을 멈추는 일꾼으로 내가 교육계에 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압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해 드려요. 이 시대에 참된 우리 현장 속에 재앙이 멈춰야 된다니까요. 생각해봐요. 가정에 아빠가 우상으로 충만하고 흑암으로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있어봐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교장 선생님이 딱 계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교육계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뭡니까? 고사 지내고. 사실은 학교만 그렇습니까? 연속곡 만들고 거기 고사 지내고. 인공위성 쏘아보낸다고 만들어 놓고 고사 지내고. 그게 하나님 떠난 우상과 흑암과 저주의 배경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 흑암 가운데 살아오던 배경 속에서 자라왔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우상과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에서 불러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자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자로서 여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만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사무엘이 자라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받을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건 준비가 된다니까요. 이런 학교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이런 현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여기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저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은 내 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 여기 이렇게 중요한 참 믿음의 어머니로서 옛날에는 참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로 울고 불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저희의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주일 저녁에도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참 중요한 축복된 일이라니까요. 그래야 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걸음 속에서 중요한 미션들을 딱 붙잡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인들, 이 미션을 갖고 응답받은 정인들 그 증거를 붙잡고 그러면서 울산 지역에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우리 목사님들 포럼을 또한 같이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된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자유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 한나가 응답받는 자, 이 응답받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그 참 영적인 그 뭐 힘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말씀의 실현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실현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 여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자기가 그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가졌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가요 지속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참 내가 그 가정과 가문, 지역과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이 재앙을 멈추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기도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사모늘과 개인 전도입니다. 이렇게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씀 붙잡으면서 나의 전도로 기도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5절에 보면은 1장 25절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그랬습니다. 저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제사장에게 응답받은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전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의 전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하신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이때 그 중요한 이게 전도의 문이었고, 그러면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열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 온 이스라엘 살리는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문을 예배하셨다가 하나님은 또한 만남을 여신 것입니다. 예비된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이 사무엘의 걸음 속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사무엘과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예비된 만남.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됐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뿐만 아닙니다. 이세, 그 나라의 참 축복된 부모,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 그러한 부모를 사무엘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걸음 속에, 이러한 응답받는 걸음 속에 또한 나아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이렇습니다. 7번째, 절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지교회면 지교회지 왜 절대 지교회냐? 절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받는 자에게 일어난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미스바의 지교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그 응답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성전에서 회복하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산업 현장이 절대 지교회, 우리 나아가는 만남 속에 절대 지교회가 열리는 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 속에 절대 제자. 8번째, 절대 제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을 만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시대의 그 재앙을 멈추는,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대의 참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대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준비된 제자, 절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재앙당할 때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참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참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안 계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을 한 나에게도 분통하고 억울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사장 엘리에게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 하나님 없었잖아요.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성전을 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애써가지고 꾸몄어요. 옆에 커튼 쫙 보세요. 커튼. 지난주간 커튼이 없어가지고 밖에 다 내다 보이고 이게 딱 믿음의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커튼을 딱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커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었죠. 에? 우연히. 그게 아니라
계획하고 이걸 갖다가 만들고 달고 다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세상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우리 인생 내가 내 뭡니까 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핏줄이 돌고 이게 우연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 주신 그 섭리와 역사 속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참 응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참 응답 있는 교회, 참 응답 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기 이 성전 가운데 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이 역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었고 찬양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얼마나 멋있는 찬양.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했지만요. 이 한나의 찬양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보세요. 찬양이 있는 교회.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다 내버리고 찬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일꾼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있는 교회. 한나가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역사를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메시지가 있는 교회. 하나님 메시지를 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는 교회. 전도가 있는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응답을. 그래서 교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 중요한 훈련이 그 한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주간에는 목요일, 금요일 지금 임마누엘에서 이렇게 훈련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 미션 8가지 이 응답받는 일꾼 되어지고 그러한 현장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또한 우리 교육감 나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